능력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전체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42쪽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앙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보좌 앞에 모습을 보고 있는 또 요한의 그 글입니다. 먼저 우리 5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 가리키는 표현인데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는 7번 나옵니다. 7번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뭘 뜻하겠습니까? 온전한 모습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신성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것은 대부분 다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쓸 때도 참으로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감동 가운데 이걸 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표현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은 뭘 뜻한다고 했습니까? 오른손은 권위,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안에 무엇이 있냐면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보나였도다 했습니다. 자, 두루마리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것을 두루마리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돌돌돌 말겠죠, 그죠? 이렇게 돌돌돌 마는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두루마리는 대체적으로 글을 어디다 쓰냐면 이 안쪽에만 씁니다. 안쪽에만 쓰고 뒤에는 쓰질 않습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안쪽에만 써서 한 다음에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촛농 같은 것을 왁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녹여서 여기다가 붙입니다. 붙인 다음에 그 쓴 사람의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인자, 도장 인자입니다. 딱 찍으면 여기에 촛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양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띄게 되면은 부서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비밀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반드시 전에 받을 사람이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을 친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더라. 안팎으로. 그럼 이 바깥에도 글씨가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보통 안에만 썼는데 이 바깥까지 다 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더 이상 첨가할 수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서 새로운 계획을 더하시는 것도 아니고 덧붙이시는 것도 아니고 보완할 필요도 없이 모든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을 하실 일들이 다 이미 셋업이 끝났다, 다 완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고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져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7인이 있는데 7개의 인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띌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죠.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안에는 내용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 띌 때마다 살짝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있는데 요만큼 띄면 여기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2개 띄면 이만큼 보이는 거고 3개 띄면 이만큼 보이는 거고 7개 다 띄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는 내용이 결국 뭐냐면 재앙과 심판입니다. 그럼 그 재앙과 심판은 누구를 위한 재앙과 심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재앙과 심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런 모든 세력들을 없애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완전히 세우시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화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이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또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13쪽 에스겔서 2장 9절 1313쪽입니다. 1313쪽 에스겔 2장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진 것은 다 뭡니까?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요한이 보고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그 안에 내용도 결국은 바로 이 재앙과 애곡과 이런 애가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인이라고 했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떤 보호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인치셨다는 그 의미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이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은 누가 붙드셨어요? 누가 인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셨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인치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인치신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인치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5장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 아니라 자격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두루마리를 지금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두루마리를 떼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유는 뺏어올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해 주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을 합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왜 울겠습니까? 이것을 뛸 사람이 없다. 이것을 뜨기 합당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건네받을 사람이 없다. 자가 없다. 그것 때문에 왜 요한이 울어요? 이것을 떼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죠. 그 재앙이 결국은 누구에게는 재앙이겠습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은 안에서는 누가 괴롭혔어요? 안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요 나름대로 어떤 게으름들이 있어서 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요 로마 황제 정교에 가서 숭배하냐 그렇지 않냐로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실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적 축복 기도 가운데 유다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자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규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이 으르렁하는 사자, 라이온입니다. 그럼 사자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자. 동물 중 사자. 사자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특히 이 서양 사람들에게 사자는 어떤 이미지가 많았습니까? 킹, 왕, 왕권, 고귀함, 존귀함, 승리자, 정복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 사자라는 그 표현 자체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표현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죠. 자,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의 뿌리예요. 뿌리.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뿌리와 줄기의 차이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이새의 줄기라고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고 그런다면 자손이죠. 뿌리라 그러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뿌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과 다윗을 보면 다윗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육체적으로 다윗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물을 봤을 때 뿌리가 먼저예요, 줄기가 먼저예요? 뿌리. 그럼 다윗의 뿌리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죠. 이 표현은 맞아요? 그럼 이 다윗의 뿌리는 뭘 나타내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주의 보좌 옆에 계신 분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주라 불렀잖아요. 오신 메시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떼시리라 하는 것은 울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울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자. 무슨 말입니까? 정복하시는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다스리신 예수님, 통치하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기심에 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보세요. 분명히 뭐라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봤을 때 뭐가 보여야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내게 와서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울음을 뚝 그치고 막 울다가 울음을 딱 그치고 싹 봤을 때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사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유다의 사자를 봐라 그랬으니까, 있다고 했으니까 딱 눈을 울다가 눈을 딱 보니까 사자가 있으면 딱 좋은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보좌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라고 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자, 죽임을 당했으면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다 그랬잖아요. 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을 수 있어요? 박제 아니면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해요 지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그 상황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것은 결국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린 양이 죽임 당한 거 흔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흔적이. 예.
우리 집사님 뒤에서 손을 손바닥을 딱 이렇게 못 자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천국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손에 못 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손에 못 자고 다시 면류관 자고 채찍에 맞은 자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잖아요. 보좌인 천국에 지금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이겁니다. 사자라면 분명히 정복자이고 승리자인데,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승리를 하실 때 사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죄를 이기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어둠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사망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사탄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사자의 힘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기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승리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승리셨음을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보니까 7뿔이 있는데, 뿔이라는 것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뿔이 계속 나옵니다. 뿔은 능력을 생각하시면 능력, 힘, 능력, 권세. 7뿔. 그럼 7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완전한 능력, 전능하심을 뜻합니다. 자, 7 눈은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영, 성령님, 온전한 영,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7 능력, 전능하심과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눈들은 성령님은 결국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시니까 지금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님 맞아요? 오순절날 성령님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보내심 받았어요? 지금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7뿔과 7 영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7 눈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온 땅에서 하시는 일은 누구를 대신해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님,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들을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역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온 세상에 우리가 지금 가잖아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면 뭐예요? 아버지부터 넘겨받는 거죠.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써요?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권세를 지금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8절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예배가 시작됐죠. 찬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검은고는 여기서는 서양 악기 하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팬케이크점 아이압 말고 24시간 기도 운동한다는 아이압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아틀란타에도 아이압이 뭐 브랜치인가 뭔가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맞나요? 네. 그 아이압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프 앤 볼이라고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하프고 이제 볼은 기도다 해가지고 찬양과 기도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하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검은고라고 지금 우리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적인 거나 서양적으로 보면 이제 하프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 아이압이 뭐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겠고요.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겁니다. 찬양을 할 때 어떤 악기가 필요하냐, 이거 갖고 논쟁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주일날 찬양할 때 드럼 치죠. 맞습니까? 전자악기 쓰죠.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아직도 드럼 못 쓰게 하는 교회 있습니다. 맞아요? 왜 드럼은 무슨 악기라고, 안 좋은 악기라고 못 쓰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악기면은 결국은 뭐밖에 못 써요? 지금 하프밖에 못 쓰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요 수많은 악기들이 다 사용됐어요. 당시에 개발된 악기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50편 3절, 구약성경 1013조.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은 뭐 할 때 사용됐습니까? 교회에서만 사용됐어요? 아니면 성전에서만 사용됐어요? 아니면 군대에서 사용됐어요? 군대죠. 그럼 이스라엘 군대만 사용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군대 사용됐습니까? 다른 군대도 사용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라고 하는 것도 루트라는 것인데 현악기입니다. 또 하프도 지금 사용되었습니다. 수금이요, 수금이라는 뜻입니다. 소고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탬버린 되어 있습니다. 탬버린. 여러분, 탬버린이 은혜로운 악기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게 오히려 은혜로워 보입니까? 탬버린 치는 게 은혜로워 보입니까? 앞에서 찬양팀들이 탬버린 치면서 찬양하는 게 더 은혜로워 보여요? 드럼 치는 게 더 은혜로워 보여요? 차라리 드럼이 낫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인식으로는요 탬버린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요 춤을 추면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춤을 추면서 가끔씩 워십 댄스가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이거는 좀 전혀 이 느낌이 안 오는 그런 워십 댄스라고 하는데 느낌 안 오는 게 있어서 이거는 조금 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은 좋지만. 현악이라는 것은 그냥 현악기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많은 현악기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또한요 퉁소는 뭘 가리킵니까? 퉁소, 피리, 파이프,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악기가 있었습니다. 재금이 뭡니까?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 징, 꽹가리.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심벌즈라 되어 있습니다. 심벌즈가 어떤 겁니까? 쨍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요런 캐스터처럼 요거예요. 짱이에요. 그 다음 밑에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무진 하이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면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악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예배의 자세로서 그 악기를 사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본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찬양을 하고요 예수님께.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럼 성도들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누구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도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하신 약속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냥 아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 앞에 가요? 보좌에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되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5장 9절 그들이 또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띄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합당한 이유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4개죠. 맞습니까? 족속, 방언, 백성, 나라. 네, 이 땅의 것의 숫자가 뭐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사방 4입니다. 4. 그래서 이 땅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으로 4가지가 나옵니다. 지금도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는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4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앙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 드리신 이유가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 주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에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지금 매일같이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입니다. 천천이라는 것은 천 곱하기 천입니다만은 이 뜻이 뭐냐면 무수한 숫자예요. 구체적으로 천사의 숫자가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만 다음에 천천 다음에 원문은 다 복수예요. 만에도 복수가 붙었고요, 천에도 또 복수가 또 붙었어요.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셀 수 없을 만한 그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천사들도 와서 예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합당하심이죠. 자격이 있으심이죠. 근데 그 자격이 있으심이 뭐를 통해서 온 거예요? 12절에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신 거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합당한 유일한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대속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이 찬양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이, 그 찬양의 전체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와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온전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몇 개라고 그랬죠? 땅에서는 온전한 찬양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으로는요, 그럼 4개입니다. 하늘에서
7개입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피조물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몇 가지겠습니까? 4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얼마나 이렇게 숫자도 계획성 있게 썼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4가지 찬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보고 듣고 내 생명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찬양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라고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6장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6장에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7인을 띄면은 재앙이 일어나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재앙이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뭐 가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뭐 이런 같은 것으로만, 자연재해라든 이런 거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세의 때가 뭐 가까웠느니, 예수님 언제 오시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7인을 띈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히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흰말이 올 때는 어떤 재앙이 있고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자로 오시는데, 예수님의 정복은 뭐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그것에 초점을 두시고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읽어 나가셔야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말세에 뭐가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정복자이시기 때문에,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한다고 하는 이 선포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6장 이후에 있는 7인을 떼실 때도 여러분 그 시각에서 이것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만큼 또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도 드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도록 하셨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사자로서의 그 승리가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승리임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담대히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그곳에만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울고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확인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